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그 유람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 밝게 비추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진노와 환난을 내리려는 사람에게도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지하고 지독할 정도로 교만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과 멸망으로 처단될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애굽에 정착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시기적으로 예레미야 40년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뻔뻔스럽고 오만하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았고 하늘 여왕에게 분향과 전제를 그쳤을 때에는 도리어 궁핍이 왔고 칼과 기근에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같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마저 거절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처럼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였던 완악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리는 이후 애굽에 정착한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지막 모습은 두 가지로 드러나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서 판가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얼굴로 비추고 계시리라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구원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피하여야 합니다. 어느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얼굴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근거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 끝까지 애굽을 고집하는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현재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도 제쳐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의 풍요와 평안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일러준 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오로지 땅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여러 풍요와 부, 권력과 안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얼마든지 본문에서 언급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하늘의 여왕은 남성의 신이자 농사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견줄 수 있는 아스타롯 여신이자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다산과 이 땅의 풍요를 구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결국 인간의 탐심을 사로잡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도록 영적인 감각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간 이들이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붙들고 있는 신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댈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결국 바벨론을 들으셔서 예루살렘 도성도 무너뜨리셨고 유다 나라도 패망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유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선민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참된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애굽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풍요와 안정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상황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참된 회개로 주님을 구하라 초청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희미하지만 끝까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두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도망 나온 롯과 같이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두 천사가 말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참된 회개로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여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도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날마다 주님께 다른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 밑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유다 여인들이 고백하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던 모든 남자들이 묵인하였다고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하와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유다가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비춰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영혼의 죄악을 묵인하는 것과 미움과 거절을 당할 것을 알고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가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세상의 많은 환호와 동료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레미야나 주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꿋꿋이 말씀으로 살아내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넘치는 사랑으로 악인들까지도 영원한 심판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고 몸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나의 길로 여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기쁘게 비추십시오. 타협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을 향한 진노와 긍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찢고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추구하는 안정과 풍요에 붙들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범치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참 소망이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